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인간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이것을 신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어떻게 인간 생각과 사고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또 알고 지나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전적인 타락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전적인 타락했다, 그죠? 토탈, 완전히 인간은 망하고 타락되어졌다고 하는 전적 타락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계약관계가 파괴되어졌지요.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는 그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단절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또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또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은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질문하고 물으면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을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아담에게 계약을 파기한 것에 대한 질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회개를 또 아담과 하와에게 요구를 하면서 다시 옛 관계, 언약적 관계가 너와 나와의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아오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가 발가벗고 있었음을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랬거든요. 그 두려워 숨어서 벌벌 떠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다시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복원하자, 언약적 관계를 복원하자고 하나님의 요구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짓게 되면 사고가, 생각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무서워 떨면서 죄에게 인간이 갇혀서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되어져요. 사람이 죄를 지면요, 합리적인 생각이 없어지고 되고 온둔하게 되어지고 아담처럼 또 그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잖아요. 아담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은 회개하지 않고 자기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고 적극적으로 자기 죄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제 어필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아담의 범죄, 죄의 종이 되어서 제 편에 서서 해석을 하고 제 편에 서서 합리화해 나가는 이런 수법을, 화법을 써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자범죄를 짓거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 보세요. 아담의 자손이 꼭 맞지 않습니까? 합리화하고 죄를 두둔하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죄의 종이란 말은 로마서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수없이 나옵니다. 죄의 종이 되었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둑질한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가서 형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제가 들어봤어요. 절도죄로 전과 몇 범이 되면요, 도둑질 그 절도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버린대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형을 받아서 교도소에 가 생활하지만은 뭡니까?
절도죄를 회개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들키지 않고 다시 교도소에 오지 않을 정도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죄에 대한 종이 되어서 죄를 연구하고 죄에 대한 합리화를 하면서 죄에게 이끌려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도죄로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의 신원 조회를 할 때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이력서에 뭐 전과가 있는데 절도죄가 있다. 그러면요, 그건 좀 조심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떤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절도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갔다 온 전과자의 경우는 언제라도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은 절도죄를 저지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 절도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재범을 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 상당히 그것은 농도가 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을,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지만은 사람은 죄에 이끌리고 내가 그때 안 들켰으면 될 텐데 어떻게 바보처럼 그렇게 들켜가지고 멍청하게 그런 내가 범죄의 수법이 부족해서 들켜서 감옥 가고 형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내가 절도죄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종이 되어가지고 죄 짓는 그런데 이제 부역자가 되어지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인간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저는 상담을 하면서 죄와 인간의 사고는 깊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더 확인하고 살아야 됩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에 빠지면서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고 죄 짓는데 익숙해져 있고 죄를 짓기를 원하고 또 자유만 주면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의 성향으로 인간은 가려고 하는 이런 이제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성향이 선한 것보다는 또 아름다운 것보다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자기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죄와 휩쓸려서 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습관과 싸우고 또 그런 의식의 변화가 이제 있어야 되겠죠. 내가 죄를 두둔하거나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의 편에 서서 이렇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성향과 인간은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지구의 신학교 가운데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신학이 있고 보수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신학자들이 이제 분류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 장점만 있지도 않고 단점만 있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원죄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유주의는 원죄에 대한 해석을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실패하고 망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를 주셔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인간이 타락했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의지를 인간에게 주셨다. 이 인간의 의지를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이 좋은 점이 있죠. 어떤 문제 앞에는 적극적인 대처를 하고 적극적인 행동과 액션을 취하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아주 에너지가 일어나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를 하거나 전도운동하거나 부흥할 때 열심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역사는 어떻게 해요? 그 열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을 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사회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액션을 가지고 취하는 것들은 굉장히 그 인간 사회 발전에 유익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단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난주도 제가 얘기했지만 열심으로 세상을 개혁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다가 내가 어떻게 돼요? 내가 신앙의 중심을 잃고 세상에 빠지고 세속화가 되어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살리려고 하다가 세상 속에 빠져들어가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운동을 도와주는 그 도우미 아가씨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분이 그래요. 지금까지 나는 하루 매일같이 사람들을 이렇게 서빙을 하고 1년 360 하다 보면은 항상 제가 대화에 긴장하는 게 사람들이 할 때 정치적인 얘기할 때 저는 어떤 대답을 해도 핍박받는데요. 뭐 어떤 대답? 태극기가 어떠냐? 또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한테 질문을 던져놓고 이제 그때부터 나를 막 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따고 생각하느냐? 또 이제 개딸이 의견을 그때 되면은 자기는 입을 딱 다물고 막 대꾸도 안 한대. 하도 욕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운동하는 새끼 또 싸움이 붙어진대요. 같이 이제 개딸과 태극기가 싸운다는 거예요. 정말 그것만큼 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꼭 내 제3자인 나한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사람은 생각은 다 자기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같이 운동하는 분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람은 태극기 80%도 있고 60%도 있고 95%도 있고 또 개딸 뭐 90%도 있고 95%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건 뭐가 있느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싸울래야 될 이유가 있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사업을 하거나 사회생활 하는데 개딸도 있을 것이고 태극기 부대도 있을 것인데 그런 사람에게 내가 물건을 안 팔 수도 없지 않겠느냐고. 사업을 한다고 개딸에게 물건을 안 팔 수도 없고 태극기에게 물건을 안 팔 수도 없고 식당을 하더라도 내가 태극기한테만 밥 팔고 개딸한테는 밥 팔 수도 없고 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들과 함께 내가 이익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된다면 내가 밥은 제대로 먹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질문해 봤어요. 그들이 개딸이든 태극기든 어떻게 그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개인의 성향인데 내가 바꿀 수 있겠으며 또 나는 내 사상은 어느 사상의 몇 %인지 내가 나를 또 모른다는 게 또 문제가 아니겠냐고. 우리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향, 생각, 분명한 차이를 갖고 있어요. 이것을 차이는 덮어놓고 우리가 이제는 그런 세상을 쫓아가는 거, 어떤 적극적으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면서 세상에 물들어가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주의 신학은 이제 그래 세상은 만나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이제 그야말로 폐쇄 작전을 가는 거예요. 저 봐라. 자유주의자들은 저렇게 세상 속에 가다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신앙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저렇게 되니까 우리는 아예 세상하고는 만나도 단절도 거래도 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이게 이제 근본주의적 그런 그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단점은 뭐예요? 세상 어떤 변화가 없는 거죠. 인간의 액션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앉아서 그야말로 주만 바라보고 이제 앉았는 거죠. 모든 것은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해주셔.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이제 이런 그런 이제 신앙의 어떤 행위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소수지만은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게 또 가장 큰 장점이에요. 소수지만은 끝까지 살아남아 있고 끝까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이 또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질의 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수와 진보는 하나가 조화가 되면은 이 금상첨화예요. 보수와 진보가 어떤 그런 같이 조화가 된다면은 액션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고 정말 그 세상에 나가서 물들지 않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고 이것을 장점만 취하고 우리가 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일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사고와 의지는 항상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봤다 들었다 하면은 결국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의 논리 속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휩쓸리는 그런 죄의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은 죄의 종이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영적 상태를 잘 우리가 점검해서 정말 우리는 세상 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세상도 살리면서 신앙도 지켜내는 이런 우리가 두 가지의 목적을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장점을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우리가 세상을 살리면서도 신앙의 중심을 잃지 않고 또 우리는 게을르다 소리도 듣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 정말 합리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액션도 취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에 대해서는 이렇게 시인도 하고 어떻게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노력도 우리가 필요하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을 후대에게 잘 물려줄 수 있도록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한 과제다는 거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일상생활에서 죄의 결과는 사상에 다양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이 있는 사상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가정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불륜을 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행복할까? 그 가정이 부부간에 선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했을 때 그 가정의 자녀들이나 본인들이 행복하냐는 거예요. 결코 인간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은 반드시 불행해지는 거예요. 고통을 받아요. 불안의 고통을 받고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서 갔지만은 가정과 인생, 자기 인생에게 돌아오는 상처는 그 일시적인 쾌락보다는 100배로 커진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이 불안하고 늘 집안에 갈등하고 싸우고 대립하게 돼서 인간이 행복이 없다는 거죠. 만약에 어떤 가정의 선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인간에게 정말 행복한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불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바람을 피우고 행복해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진짜 못 봤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아내는 아내대로 열받아 스트레스 노래제 걸리고 자식들과는 완전히 마음이 멀어지고 이게 같이 집에 사는데 사는 게 아니에요. 이야, 진짜 저게 지옥이다. 그 죄의 종이 되어서 죄 짓는 쪽으로만 인간의 머리가 속이는데 계속 돌아가지 행복과는 멀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저는 수없이 봐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간 사고가 죄는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 일터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죄가 어떤 게냐? 인간이 어떤 남을 속이고 합리적으로 바르게 살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마음에 짐을 지고 고통을 받아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공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통장하고 카드를 가지고, 회계가 가지고 있는 카드 가지고 도망을 갔어. 제가 자다가도 잠이 안 와, 화가 나서 저 날새면 내가 가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 근데 또 하나님 은혜로 오늘 은혜 받고 혈기로 하지 않고 해라. 근데 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 얘기요, 이번 월요일날, 지난 월요일날 해결했어요. 해결하고는 내가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냐고 물었어요. 왜 당신 마음에 그렇게 고통을 지고 불안하고 그런 선택을 했느냐고 내가 물었어요. 타인이 고통받은 것보다 당신 속에 얼마나 불안, 고통, 얼굴이 체재해지고 사람이 망가져 있는 그 모습 보니까 제가 불쌍하더라고. 불쌍해. 여러분 생각, 그런 우리가 삶에서 어떤 불법을 저지르면은 행복할, 내 이익을 따라서 어떤 결단하고 하면은 다리 쭉 펴고 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반대예요. 차라리 나눠주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내 개인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타인만 마음고생 시킨 것이 아니라 본인 개인은 100배에 더 마음에 짐을 지고 불안과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그죠?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너무 안타까워 보이고.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 하더라고. 왜요? 인간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탐심에 내 이익의 순간 이게 꼭지가 확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냥 막 어느 날 순간 그냥 내가 몸이 그렇게 어떤 공적인 일을 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내 사욕을 위해서 막 사람이 그때 순간, 근데 평상시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멀쩡한 분이에요. 왜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판단을 삶 속에서 판단했을 때 자기의 그 마음에 짐은 고통은, 그 멍에는 이루 감당할 수 없을 만치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 사고에 우리의 직장이나 삶 속에서 바르게 무엇을 해결하지 않았을 때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공유를 하고 서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고,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교회 전체가 유익한 기도 제목을 잡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축복하고 또 어떤 위로하고, 그런 우리가 할 때 남을 위로한 것보다 내가 더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은 내가 더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내 이익을 갖고, 어떤 저도 참 예전에 얘기했지만 농사 짓는 분이 가뭄에 농사가 다 잘 되면은 자기가 어떤 손해본 것 같으니까 우리 집만 비오게 해달라고, 우리 밭에만 비오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은혜를 받고 골고루 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남의 집에도 비오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교회도 골고루 온 성도들을 축복해달라고 해야지, 내 이익에만 저 사람만 복주고, 그런 거죠. 이거죠. 우리는 그런 부분에 이제 공유하고, 어떤 우리가 죄의 성향으로 기도하려는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그 개인이 죄의 성향으로 기도했을 때 행복하냔 말이에요. 배려하고 약자를 보호해주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때 내가 행복의 질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인간 사고에 굉장히 죄는 영향을 주고 있다. 사고에 어떤 죄의 성향으로 내가 무슨 액션을 취했을 때 인간은 불행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마지막으로 성경의 가르침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 훈련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이라는 말에 조금 우리가 너무 힘들게 받아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우리가 제자 훈련,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잘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성경 말씀을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내 손목에, 자녀에게 가르치고 내 손목에 또 메고 내 미간에 메고 또 내 집에 문설주에 메고. 문설주는 뭐 집안이잖아요. 문설주는 집안에 있는 거고 또 바깥문에 집 밖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참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많은 것을 우리가 가족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만들고 또 내 자신이 손목에, 그죠? 손으로 일하는 거, 내 미간에 우리가 머리로 사상과 생각 속에 있는 것도 바꾸고 하나님 말씀으로 또 문설주에 우리 집안 전체가 믿음의 공동체를 누리고 또 바깥문에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우리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게 미간에 이마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앉았을 때 누웠을 때 이제 가르치고 그 말은 24시간 우리가 가정 복음화를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의 영적인 삶을 노력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단위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제자 훈련을 할 때는 진리가 삶에 구체화돼야 된다. 섬세하고 구체적인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만들어 갈 것인가 구체적인 액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제자 훈련은 마가복음 3장 14절에 있는 대로 제자 훈련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제자 훈련이고 또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기준을 따라가고 또 우리는 그분이 하는 모든 일과 그분이 어떤 사역과 삶을 할 때 그분이 사역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가 가시는 그곳에 내가 함께 가고 그분과 우리는 항상 임마누엘 함께 있는 것이에요. 평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있는 생활, 이것이 바로 제자 훈련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말로서만 어떤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그 20절, 24절 이하에 쭉 나오는 데가 소경이 눈뜬 얘기가 나와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요, 이 본문을 제가 다 본문을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베세다에 예수님이 맹인을 찾았는데 그 맹인을 앞을 보지 못해요. 예수님이 구체적인 액션을 보이십니다. 못 보는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으키셔서 그 맹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죠? 사람들이 없는 곳에 데리고 나가서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안수하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물어봐요. 무엇이 보이느냐? 예, 뭐가 형체가 지나가는 것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안수하셔갖고 그 눈을 보니까 또렷하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2번 안수 후에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의 삶은 뭐겠어요?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가 본이 돼야 되고 우리가 실천의 삶이 돼야지 나는 못하지만은 너나 바로 해라. 이것은 제자의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기도의 삶도 정말 보여주는 기도가 돼야 돼요.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내가 실천하는 삶이 돼야 되고, 그죠? 우리는 가르치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보여주는 삶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 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도 모든 사람이 저분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정말 이런 가르치면서 보여주는 삶을 누리는 우리가 돼서 이런 인간이 죄가 인간 사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 고리를 끊어줄 것인가.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제자의 삶을 통해서 그런 죄의 패턴과 죄에게 성향에 묶여있는 것들 우리가 치유해주는 그런 삶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두둔하고 죄를 합리화하며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어서 죄의 성향과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항상 그리스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